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주역을 맡은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드라마의 저자이시고 프로듀서이시고 감독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말 더웠어요. 저희 교육자 가족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속초로 갔거든요. 왜 속초로 갔느냐? 숙소가 남은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저희가 속초로 갔는데요. 정말 덥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물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이 은혜의 바닷속으로 여러분 발만 담그지 마시고 온몸을 다 담그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저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들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입니다. 실감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1부, 2부 때 설교자도 얘기했지만 정말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내 위기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데 성공한 분들도 이 레위기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가 없는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그 죄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레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8월은 외부 우리 강사 목사님도 오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허북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중고등부, 초등부에 들어가 보지 않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거기 가서 설교하고, 또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이 또 이곳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1부, 2부, 3부 매주마다 다른 교육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3부는 정호성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한 정호성 목사님.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웃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 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 놓아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하는 레위기의 말씀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사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팔 보면 엄청나게 탔습니다. 얼굴도 많이 탔고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재밌게 놀다가 그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선글라스를 이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제 안경을 안경집에 놓고 잘 넣었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흘려버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절반 이상을 24시간 내내 이제 깨어 있는 동안은 계속 선글라스만 끼고 다녔거든요. 한밤중에도 운전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 그런 제 모습을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도저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나 딴 차 타고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 우리는 같이 가야 해. 그러면서 제가 딴 분에게 운전 부탁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시커먼 차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이규석 전도사님이 대신 운전을 옆에서 잠깐 해주셨는데 저기 고라니가 지나가네요. 그런데 제가 고라니를 못 봤어요. 이거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요, 여러분, 이 레위기가 제사, 규례, 시대적인 간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에 마치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한밤중에 다녀서 보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레위기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구속사적인 그 역사 아래서 보지 못한다면 저처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사본 중에서도 레위기가 가장 많이 발견이 돼요. 그만큼 레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는 사실 저희도 이제 신학교에서 레위기를 배울 때 각 성경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뽑아서 외우게 하거든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저희 암송 구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은 뭔가요? 아까 지금 구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속성, 그 거룩이라는 것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알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 예식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차례대로 쭉 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제사 예식을 그러면 제대로 하고 알고 제대로 행할 수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사 예식과 더불어 거룩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 정교회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 그 사제가 라틴어로 된 그 기도문을 쫙 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원이 아주 오래전에 웅장하게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명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위에 약간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그 라틴어로 된 그 기도문을 읽는데 쩌렁쩌렁하게 전체가 울려서 정말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함,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기를, 와, 뭔가 거룩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예식이나 또한 그런 짜여진 어떤 예식 규례들을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인간 안에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 예식은요, 그런 식으로 예식을 행해서 그 예식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이고 아주 오래전에 행했던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거룩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레위기는 너무나 읽기 힘든 책입니다.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 레위기를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레위기는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그 일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요, 레위기 1장 말씀, 번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Let my people go 하면서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Let my people go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뒤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어야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to serve me,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니 너는 바로한테 너는 이 백성들을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죠. 사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가장 중간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레위기가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레위기 말씀도 그래요.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끝장까지 26장까지 이렇게 나눠보면은 1장부터 16장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하셨습니다. 아멘.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셨다. 첫 번째는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회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회막이 완성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만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복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복음 포인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레위기의 중요한 복음입니다.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놓고서 하나님 오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그 문을 열고 있는 정말로 은혜로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게 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 주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각자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 포인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찾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사라는 그 내용을 보면, 제사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시에 그 많은 곳에서 이제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다들 신들에게 가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죠. 재물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집안은 그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고, 어느 순간 이 교회 학교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때 제가 그 제사상 앞에서 저는 앞으로 절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사 음식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고기 산적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 산적을 만들 때 보면 야채랑 고기를 아주 잘게 오랫동안 다져야 되더라고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하물며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그 제물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물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의 제물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맞지만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길을 여셨는데 이 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아멘. 여기에서 어떠한 제물을 바쳐야 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사실 이 1장 전체를 보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뭐 비둘기, 정 없으면 이제 비둘기라도 바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그냥 아무 소, 아무 양, 아무 비둘기나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면은 지금 흠 없는 수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 이제 흠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수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생명의 시작?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아무거나가 아니라 정말 구별되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만약에 사냥을 해서 들짐승 중에 좀 뭐 사슴이나 노루나 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서 바쳐도 된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될 법한데 사실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기른 짐승 중에 구별하여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구별되고 좋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꼭 집에서 기른 것이어야만 할까?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제사의 상황들을 볼 때에, 그런 예배 상황들을 볼 때에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한 부분, 삶에 속해져 있는 것, 그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신의 한 부분에 구별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가?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의 말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독특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각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구별된 그 짐승 제물 위에 손을 얹는 행위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규례가 유일무이합니다. 가져온 제물에 자기의 삶의 일부인 거기에서 구별된 소중한 그 제물의 일부에 손을 얹습니다. 근데 그 손을 얹는데 손을 얹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바로 자신의 죄가 그쪽으로 옮겨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이러한 제물을 구별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 제물은요, 다름 아닌 결국에는 나입니다. 죄 때문에 사실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거슬려서 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죄를 지은 그 대상을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제거하겠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부분을 가져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죄를 얹어라. 죄를 정가시켜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복음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제물은 신약의 시대까지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의 그 부분을 보면 그 제물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 손을 얹은 사람은 그 제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손을 얹은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보면 소는 가족의 일부입니다. 정말 소중한 재산의 일부고 정말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에게 손을 얹은 다음에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을 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소, 그 제물,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죄를 정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인간이 그 죄를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정말로 셀 수 없는 그 죄를 행하는 인간이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물되는 그 가축들을 통해서 나의 일부임을 그곳에 얹고 선언하고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여 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가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 또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 번제의 과정을 이루어내셨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1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 놓아라. 아멘.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 좀 분깃을 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일은 다 그 사람이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 제사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제사를 지내는 그 당사자가 그 불로 태워드리는 그 일까지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궁금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화목해야 할 제물을 자기 집에서 가져올지라도 속죄 제사를 드릴 봉사자는 자기 집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뛰어난 직책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다 하더라도 그 이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함은 분명히 구별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마저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유한했고 또 그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중재자가 있어서 분명히 그 예물을 그 죽은 자 이미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예물을 올려드릴 누군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허락하시고 중재자를 허락하십니다. 복음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재자를 두셨고 이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중재자가 인간의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복음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은 봉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죠.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중재자로서 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번제 말씀 1장의 이 번제의 예표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제사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번제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제사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와 또한 신약을 관통하는 복음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속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해. 이것이 너희가 사는 방법이야. 내가 다 길을 열었어.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도요, 우리 어떠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신 것을, 정해놓은 방법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열어두시고 그냥 받아들여. 내가 할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돼. 다른 이방신들과 같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감동시켜서 어떠한 편함과 편리와 영생을 얻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시고 다 열어 두시고 그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시간 좀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생명의 길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그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그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